이사야서 제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 포수와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민의 회복 및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특별히 선민의 바벨론 포수 귀환에 관한 여호와의 구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까지는 한 구원자를 통한 선민의 포로 해방 예언 및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관한 예언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41장을 읽었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정복자 고레스를 세우실 여호와의 주권 선언, 그리고 그로 인한 이방 사회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고요. 8절에서 20절은 고레스의 등장을 계기로 한 선민의 회복과 복락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29절까지는 여호와의 고레스 사례를 통한 우상들의 허망, 지적과 절대 주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8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짧은 시기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빨리 멸망한 나라이기도 해요. 성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인데요. 100여 년 만에 없어졌어요. 아주 굉장히 강성했는데 100여 년 만에 사라진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성에선 바사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에요. 이라크, 나머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란하고 나머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기는 바벨론, 아랍의 후손들이고 여기는 페르시아, 바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고대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539년, 주전 539년에 멸망해요. 이듬해인 538년에 포로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포고령을 내려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떠돌았지만 결국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도 모세를 통한 율법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을지언정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린다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 있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놀라지 않게 하는 삶,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과정.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붙듦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좌절할 때 있죠. 때로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나도 탈진하고 그러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엘리야 보세요. 대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도 곧바로 절망하잖아요. 곧바로 좌절하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조차도 그런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기도하지 못하고 우린 낙마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고요. 그 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시 일어선다고요?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그 원형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엔 살렘 왕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8절에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밀히 여기시고 나의 벗,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선 우리가 본받아야 할 4가지 중요한 믿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떠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나갔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확실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셋째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제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다. 이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믿음의 4가지 특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 꿈이 내 종이란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라는 나의 종이란 표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경우는 몇 건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나의 종 다윗, 내 종 모세, 내 종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인생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향해 하신 말씀이 내 종. 야, 이게 내 종이란 말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더라고요. 내 종 다윗. 이 정도 돼야 내 종이란 말씀하세요. 꿈이 있다면 내 종 최용.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내 종이란 말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호칭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나의 벗. 나의 벗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나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 그 비결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죠. 이 네 가지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교제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성 가운데 몇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모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도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난 너희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죠. 내 믿음을. 나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뭡니까? 이 믿음은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단순하게 아는 것, 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요. 화성시 정명근 시장도 알고요. 송옥선 의원도 알고요. 국회의원도 알고요. 많은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몰라요. 이거는 알미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보니까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건 지식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제예요. 아브라함처럼 교제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민족 신사참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배교했을까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 당시 기독교인들 97%가 신사참배했는데 3%만 신사참배를 안 하고 버텼어요. 순교자가 되든 아니면 도망하든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믿음,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요. 이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알죠. 말씀드려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근데 우리는 실상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가끔 테스트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트, 삶의 리스트 20개를 적어보십시오. 하나를 제거하고 또 하나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그 존재,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남지 않고 자식이 남을 때가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남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을 수도 있어. 그럼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을 넘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에 10사람 남아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괴로워할까 봐 롯을 구원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붙드셨죠. 그리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나의 벗이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말씀 참 성경에서 부러워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